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했을 때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책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것? 이긴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이긴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이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는 역부족합니다.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것이 더 커서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유혹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결론을 내렸죠. 왜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패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왜 천국에 보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봤을 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질문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데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을까? 전자를 답변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둔 것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아직도 성경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심령. 우리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명령 하달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이긴 자로 살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 컸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마음을 일찌감치 깨뚫고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부모의 마음을 일찌감치 깨뚫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녀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속을 썩히는 그러한 자녀일까? 불효막심만 그런 자녀일까? 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자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것들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겁니다. 이 자녀를 바라보니까 참 기특해. 기특한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 그런데 이놈의 자식을 바라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늘 그냥 속만 썩히고 있는 그런 골칫덩어리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느 자녀가 더 이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자녀가 더 기특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어떻습니까? 혹한 날 속만 썩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뜻을 모르는 자를 구분했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온통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긴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심령들.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의존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자일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떤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좋아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비록 졸면서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나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앉혀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졸고 있을까? 왜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공상 떨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졸지 않고 말씀을 듣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뭔가 좀 억울해. 억울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뭔가 자기의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맛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 기분 나빠? 아니,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것보다 더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해. 안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펼쳐가고 싶은 것, 내 소망을 펼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하니 이것보다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 내 주장하는 걸 펼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백성을 영생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그런 자들이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하는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또 예수님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 지는 일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기도한 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너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은 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심어 놨다. 우리 건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그 많은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나만 택해서 뽑아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각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는 길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그곳에서 뼈를 묻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한번 선교사이지 어느 누구든지 그냥 다시 내가 힘들다 해서 돌아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선교사는 그 땅에 내 뼈를 묵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 가정에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가정에서 나를 이 가정에 파송시켰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나이까 하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참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뜻 아예 접어버리고
다들 살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 마음같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내 가족 식구들에게 바람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속이 천불나. 천불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 그러니까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정에 파송시킨 선교사인데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늘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치고받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그런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로서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족 식구들 왼수같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폐잔병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기도한 그 모습.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모습.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아들로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나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물론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천국과 거리가 먼 인생,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찬송과 가사 내용 가운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가사 내용과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도 천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 뜻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앞서면은 우리 것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눈여겨두고 그 주보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 바라보니까 참 속성들이 많죠. 속상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속이 천불나, 이 천불난다는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놈 자식을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입니다. 분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킨 겁니다. 파송시켰기 때문에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내 가족 식구들을 돌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부모든 뭐 할 것 없이 그 가족 속에 내가 믿는 자로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에 내가 소속된 이런 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족 속에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어디서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뜻대로 부모나 자녀 또한 주위 사람들 움직여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선교사적인 그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희생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바라보면 여성분들이 참 선교자적인 희생적인 그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시골에서 다들 살아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는 씻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밥 짓고 들어오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뭐 씻을 시간도 없어. 아궁이 부를 때 갖고 어떻습니까? 밥을 지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밥만 짓습니까? 반찬도 해야 되지, 국도 끓여야 되지, 또 밥이 질든지 꼬들꼬들하면 안 돼. 그래서 남편 그 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밥도 잘 지어야 돼. 만약에 밥을 했는데 죽같이 썼다면 이게 죽이냐 밥이냐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아주 못된 그 아버지 남편은 어떻습니까? 막 숟가락을 기적거리고 또 반찬 이게 반찬이냐 소금덩어리냐 하면서 트집을 잡는 아주 못돼 먹은 이 남편 새끼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진짜 어쩜 그런 마음을 배짱을 갖고 있는지. 옛날 어르신들 바라보면 어머니들 바라보면 진짜 희생적이야. 그 가정에서 얼마나 희생적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찬 잘못했다 해서 상을 마당에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 보면 나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옛날 어르신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또 어떻습니까? 막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 다시 밥을 짓는 그 모습 보면은 야, 진짜 여성분들이요. 정말, 여성분들 태어난 거 참 억울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믿는 그러한 분들이라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참 상급이 많을 것 같아. 근데 그 상급이 뭘까? 전부 다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이 구원의 상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것을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희생적인 그 믿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하다. 근데 또 선교사적인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여성 교사도 있었지만은 남자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또 차지하고 있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우리 전번에 선교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이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 그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야, 그걸 보면 참 기가 막혀. 그 아버지가 가서 거기서 뼈를 묵다 보니까 그 아내가 그리고 또 자녀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해. 이거는 보통 믿음의 집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가족 식구들만 했어도 내가 믿는 자로서 가족 식구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는 천국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정말 멋진 진짜 백의 신자야.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왼수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선교자적인 그러한 사명이 결여되어 버리고 어느 한순간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완성된 것을 볼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내 뜻을 자꾸만 막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이야. 근데 내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증이 있다 없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대해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누구든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하게 있죠. 없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생명책을 말할 때 내 이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 이름이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예수님 그 보좌의 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진짜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나를 생각했을 땐 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손에 쥐고 계신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을 손에 쥐고 계신 그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바라봤을 때 생명책에 쥐고 계신 그 뜻을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인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아직도 나의 신앙 수준을 바라볼 때. 아시겠습니까?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내 구원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생명책에 쓰여진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매기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거기에 모두 다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들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 자기 몫밖에 모르는 인생. 그러면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캐치가 되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통 사는 삶의 모습 보면 찬송과 가사 내용,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만은 그게 하늘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고집만, 내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고 지옥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앞에서 포문을 열기를,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혀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들 그 모습 속에서 그 네팔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니까 교회를 제가 딱 한 교회만 봤습니다. 한 교회만 봤어요. 교회를 보기가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사원이야. 그것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밑바탕을 까는 게 뭐냐면 굿네이버스에서 어린아이 계련돕기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 속에 스며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손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심령이 제대로 신앙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책이 있는 것은 생명책에 적혀있는 이름을 공개해서 하늘 백성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목사들이 생명책을 이용해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책이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삶은 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앞섰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오전 오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 헌신,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것. 아시겠습니까? 계시록만큼만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근데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왜 나에게 주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계시록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책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잣대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 거지 잘못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이유가 심판의 잣대 기준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도 판단 기준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어. 교회 다니는 정작 나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심판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정작 내가 알아야 할 내가 그 심판의 기준을 나는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그렇게 살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좀 찔리지 않습니까? 찔릴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백성, 내가 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그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세상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출세하더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번창했다더라. 그것만 가르쳤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지옥으로 가는 길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요한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서도 심판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이 가정이 화목하다, 화목하지 못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심판의 기준이 내 때문에 지옥의 삶인지 화목의 삶인지 행복의 삶인지 완전 불행한 삶인지 그것은 누구를 보면 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이 가정에 불행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화목한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심판의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거기서 여기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내 가정 안에서 한번 보자. 내 가정이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하냐.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차를 몰고 다니면 뒤에 문구가 써있죠. 내 탓이요. 했죠. 그 내 탓이요라고 했을 때 내 탓이라고 하면 내 탓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지옥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내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거기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파송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내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에게 공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지옥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자기 가정을 보자. 자기 가정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가정에 정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심판의 기준은 잣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땐 행복의 기준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친다. 그런데 불행의 모습은 내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앞선 세상 판단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오전 오후 말씀 내내 들었지만은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도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그 생명책 이미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기록된 자답게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삶을 살면 돼. 이긴 자로 사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긴 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먼저 왜 이 가정이 화목한지 화목하지 못한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뭐 지혜로운 판단 현명하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가 되었을 땐 이 가정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천국의 삶.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딨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아셨죠? 승리하시고 그 귀한 복된 삶, 천국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보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 집이 지금 심판의 기준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했을 때 지옥의 삶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천국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내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사실,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